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가 546장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게.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찬송 540장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잘못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고 하나님은 강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신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나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숨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 명, 1,200만 명이라는 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7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만 명은 이단입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교회 출석은 650만 명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반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전의 그 통계입니다. 몇 년 전 시작된 코로나 사건으로 정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보면은 연령층이 높습니다. 젊은이, 청소년들보다 거의 어르신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연령층이 높습니다.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이 대학교에 어느 대학교 예수를 믿는 자들은 4%라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선교단체에서 코로나 전에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학생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학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2,000명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6개월 전에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교회를 가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2%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전도 종족이 되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많은 선조들이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도 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참 사람들이 삼각산에 올라가면서 주여자하면서 주님을 많이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윗세대 분들은 산에서나 아니면 어디서나 주님을 찾았습니다. 아니면 기도원에서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주님께 참 많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참 부모님 밑에서 항상 기도원에 많이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리를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했는데 지금은 어느 교회든 거의 다 텅텅 비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 기도하지 않냐면요, 우리 주님은 기도를 좀 늦게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보다 더 빠르게 응답하는 이 네이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하나면 모든 정보가 해결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에서 요즘 시대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 이 주교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아시다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 목사님이 항상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저에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규철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조상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걸 무릎으로 목회자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목회자들은요, 기도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조상들이 계셨기에 우리 한국 땅이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고요,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구했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절대 한강의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많았기에 이 땅이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잘 살고 너무도 잘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무릎으로 살기보다는 인터넷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요, 돈으로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누구랑 견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이 이 다른 신과 비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만문신이었어요. 만문신. 돈과 나를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 야망과 욕심을 쫓았기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65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자들이 또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진 것이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점점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점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다른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이동하는 것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단들이 더 열정으로 설쳐서 한국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런 거짓된 이야기 앞에, 그런 거짓된 미혹 앞에 한국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찾고 찾는데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었어요. 만문신, 돈의 신. 그런데 이 돈의 신은요, 우리 가운데 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자살이 너무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살을 많이 해요. 세계 자살률 10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또 교회 젊은이들은 다는 아니지만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이 땅을 보면 솔직히 숨이 막힙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 제목이 한국교회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한번 증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0년만 지나면 이제 한국교회는 젊은이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통계를 내놨어요. 통합 측에서 내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교회 다시 부흥을 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국교회가 일으킬 수 있는지 저는 말씀을 증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만약 다니엘이 10대의 포로로 잡혀갔다면 80살이에요. 만약에 20대의 포로로 잡혀갔다면 90살입니다. 다니엘은요, 노인입니다. 노인 중에 노인이에요. 걷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늙은 할아버지를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나이 많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니까요, 자기가 바벨론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아들아, 딸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반드시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반감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방 땅에서 태어나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야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정말 우리 백성들과 함께 계신 게 맞나요? 이런 젊은이들이 반감을 가졌을 거예요. 반감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성경은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에요. 그것이 정확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든 백성들이 힘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 국무총리의 전에 있었던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사자들에서 보호하십니다. 이 소문이요, 여러분, 모든 바벨론, 메데바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퍼졌습니다. 사자굴에서 죽지 않은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그 젊은이들이 소문을 들었고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 다 알았을 것이에요. 반감을 가졌던 자들이, 의심했던 자들이 다니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과 아니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이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반감을 가졌던 자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나오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과 마음과 용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스라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 것이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신다, 이렇게 분명히 믿었을 것이고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에 꼭 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선에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위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진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5절에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기한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 가운데, 소망이 없는 땅 가운데 다니엘 한 사람이 딱 일어나니까 부흥이 되어버렸어요. 다니엘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와 믿음을 갖더니 바벨론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어렵다고 하지만 다니엘 같은 자들만 곳곳에 일어나면 한국교회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국교회 어렵다고 하지만 다니엘 같은 자들이 이 땅에 일어날 때 하나님은, 저는 100% 믿어요, 한국교회 가운데 반드시 다시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니엘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 없는 한국 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다니엘처럼 사용하시면 우리를 보고요, 젊은 자들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처럼 사용하시면 다음 세대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니라.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은요, 그냥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니엘은요, 항상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알았어요.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나이가 80살, 90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항상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이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에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자에게 예수의 양을 먹이라, 예수의 양을 치라, 예수의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은 속아요. 주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야망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시면요, 한국교회 부흥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부흥은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할 때 오는 거예요. 부흥은 바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물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했지만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 성령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미치듯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뭐 예언을 해서 내가 뭘 본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 야망이 있으니까 내가 예언을 하는데, 내가 뭐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만나지 않으면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 그렇지만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 영하 10도, 영하 20도 돼도요, 커플들 옵니다. 추운데 벌벌벌 떠면서 만나요. 사랑의 힘입니다. 정말이에요. 보십시오. 영하 10도, 20도 젊은이들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남자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옷을 벗어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말씀을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본다, 거짓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 얘기하면 이게 꼭 사랑이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과 교제를 맺는 거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더 알고 싶어요. 더욱더 알고 싶으니까 그 친밀함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주십니다. 한국교회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교제하면요, 많은 청년들, 많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믿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은요 그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해주지 못해요. 그들이 마음이 허전하니까, 공허하니까 막 술과 음란과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쾌락을 아무리 해봤자 공허해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보고 어찌합니까? 탄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슨 통계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무너진다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아비들이, 젊은들 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통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가장 두 번째로 못 살던 이 대한민국, 근데 지금 정말 너무너무 잘 살잖아요. 너무너무요. 저는 어떤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서울시에 사창가가 있습니다. 588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속욕을 마음껏 배출했기 때문에 이 588을 박물관으로 만들자고 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난리가 났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잘 사는 건요,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음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진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그 영상을 보면, 80년대 지금 영상을 보면 정말 막 몇십만 명씩 모여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부흥을 막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이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지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사랑도요 훈련, 연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훈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습관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습관도 변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늦잠 자는 걸 좋아하고요 게으른 사람도요 군대 가면요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와야지 남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녔기 때문에 이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요 이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하는 장면을 보면요 특별히 다른 새로운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매일 반복 똑같이 반복 그것이 몸에 익히게 되고 거기서 정말 몸에 익히게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예요. 절대로 훈련이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앙도 부흥이 한번 갔다 오고 나서요 한번 믿음이 생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부흥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은혜를 더 성장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을 시켰어요. 곧바로 사역을 시키지 않았어요. 바울도 곧바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자기만의 훈련을 강야 속에서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도
성경 보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을 보면요, 1시간만 보자, 1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뭐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금요철에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8시 50분에 55분에 항상 왔어요. 8시 50분에 드라마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8시 55분에 딱 오는 거예요. 드라마가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보다, 하나님보다 드라마라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드라마는 여러분 끝납니다. 혹시 드라마를 보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정말 끊으시고 그 시간에 기도합시다. 아멘. 드라마가 뭐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훈련할 때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봤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즉 주님 안에 먼저 거하라고 합니다. 노력,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노력과 훈련이 계속 유지될 때 습관처럼 되고, 그 습관이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아니라, 아니 하루하고 뭐 3일이 아니라, 작심 3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피아노 잘 치신 분이 3일만 피아노를 안 쳐도 피아노 못 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요,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요,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15장 4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하려고 할 때,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걸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오직 예수님께만 거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말씀 보고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도 바로 주님께서 힘과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어렵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 교회들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에 절대로 여러분 동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 땅에 부흥을 주실 겁니다. 한국 땅에 다음 세대가 예수님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 여러분 그 말을 꼭 들읍시다. 성령은요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났다.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여러분, 대전수목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좀 속된 말이지만 미치듯이 주님을 사랑합시다. 반드시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젊은이들도 부흥될 것입니다. 아멘. 3040 부흥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복음 두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니엘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이 대전 순복음교회 가운데 3040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유치부 모든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